올해는 꼭 기념비를 세웁시다. 오늘 말씀은 기념비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념일을 챙기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특히 남자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느 맞벌이 부부가 결혼기념일 저녁에 퇴근을 해보니까 발신자가 없는 등기 우편이 하나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투를 뜯어보았는데 정말 보고 싶었던 연극표 2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부부는 자기들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연극표를 보냈나 보다 하고 너무 감사해서 급하게 시간을 맞추어서 연극을 보러 간 것입니다. 오랜만에 연극도 보고 외식도 하고 이 부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앞불사 집에 왔더니 우리 집이 새로 분양받아 입주하는 집처럼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구도 없고 가전기구도 없고 보물도 보석도 없어졌고 현금도 없어졌고 심지어 숟가락까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찻대기 도둑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집안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확인하는 중에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연극 잘 보셨나요? 하면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이 저들에게는 최악의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돌을 취해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요단강 물에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이것은 요단강 물에 12돌을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던 곳에 있던 돌 12개를 가져와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세 번째로 19절에서 20절에 12돌을 요단강가에 세웠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2개의 돌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실까? 그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잊지 말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온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잊어버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이 흐르는 세월 속에 지난날의 아픔을 잊고 밝은 웃음을 되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잊어야 할 것은 아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사람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깨닫고 체험하고 결심하면서 그 당시에 내 가슴을 떨리게 했던 감격적인 고백들, 이것이 얼마 안 가서 희미해지고 잊혀진 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감사, 찬송, 서운한 것들이 잠시 후에는 점점 식어버려서 냉랭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돌을 세우라.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4만 기 정도의 고인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고인돌 4만 기는요,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을 차지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인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창에 가면 고인돌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바위들을 기계도 없이 사람의 힘으로 저렇게 세울 수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되고 심지어는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을 굳이 해야만 했을까? 왜 저들은 이렇게 무거운 돌들을 힘들게 옮겨서 높이 세웠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잎석이나 돌무덤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12돌들도 3가지 기념을 위해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가? 그 기념해야 할 3가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구원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2돌을 어디다가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길갈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길갈은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즉 이 길갈은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 곳인데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고 잊혀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12돌을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3차례나 대규모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첫 번째 전쟁은요, 중부작전이에요. 아이성과 여리고성과 베델 전투가 바로 중부지역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부작전으로 예루살렘, 헤브론, 부엘세바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부작전이 있는데 하솔과 메론과 악삽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투에서 승리하건 패배하건 그때마다 꼭 반드시 다시 돌아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이곳 길갈에서 이루어지고 쉼도 이곳에서 얻게 되었고 재충전도 여기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사무엘은 해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또 사울 왕을 세울 때에도 길갈로 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어요. 길갈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는 선지자 학교가 어디에 있었느냐? 길갈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돌을 세운 이곳은 이스라엘이 늘 돌아가서 새롭게 되고 힘과 위로를 얻고 재충전을 받는 영적인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늘 항상 돌아간다는 것은 늘 항상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늘 12개의 돌의 기념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도 이곳으로 돌아가면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요단강물을 막으시고 범람하던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이런 일로 낙심하고 내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역사를 볼 때 내가 이렇게 좌절해서 되겠는가? 하나님,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이 은혜를 확인하고 쉼과 격려를 받는 장소가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내 마음의 길갈이 언제나 확인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구약의 두 강, 홍해와 요단강을 모두가 다 신약의 세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절에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수장되는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랬어요.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의 죄와 불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인간의 세속적인 희망들이 죽고 인본적인 가능성이 죽고 깊은 절망과 사망까지도 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의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12돌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길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부활의 영적인 돌비를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그냥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돌비를 세우는데 십자가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냥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인에 가면 아무도 찾지 않는 터키군 참전비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찾지 않는데요.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터키군이 참전해서 용인, 안양, 의정부, 연천, 태계원, 금화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1966년 7월 10일에 터키군이 본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16년 동안 한국과 우정을 나눈 사람들이 바로 터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6.25 전쟁 때 그 전투에서 3,064명이나 목숨을 잃으면서 이 땅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우회를 기리기 위해 참전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참전 기념비에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찾지 않을까? 그 기념비가 세워진 곳에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어가지고 고속도로 진입로가 이렇게 턴을 하면서 그 참전비가 세워진 자리를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장소로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찾아오지 않는 기념탑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는 기념탑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길갈에 세운 구원의 십자가도 내가 찾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념비를 세우되 내 가슴에 꽉 못이 박히게 세우고 인이 박히게 세우고 자다가도 툭 튀어나오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길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방황하고 헤맬 때에도 부드럽게 내 마음을 녹여주시는 그 십자가에게 돌아가서 쉼을 얻고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나의 죄와 수치를 다 가려주고 너그러운 용서로 내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이제 너와 너의 죄의 수치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말씀하시는 내 마음과 고향과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워야 할 기념비는 교육의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세워진 길갈, 즉 구원의 기념비는 내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되리라 하라.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특이한 것,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게 됩니다. 이 돌들을 왜 여기다 세웠나요? 이 돌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이 돌들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 집은 남들처럼 넉넉하거나 조건이 좋은 것이 없는데도 훨씬 더 평안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가요? 엄마, 왜 아빠는 남들처럼 술 먹고 춤추고 돈 쓰고 향락에 과소비에 흥청망청 살지 않는데도 저렇게 행복해 할까요? 그때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잘 들어라. 우리가 부유하지 않아도 평안함과 감사가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세워놓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술 취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향락에 들뜨지 않아도 행복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 때문이란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심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시집에 보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운 것들을 부르다가 어머니에 이르러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그 사무치는 그리움을 표현하는데 인간의 그리움의 정점이 어머니이고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큰 사랑이 어머니이며
어머니의 눈동자에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고 어머니의 입술에는 아들, 딸들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미술가인 벤자민 웨스터가 어렸을 때 하루는 어머니가 외출을 했어요. 외출을 한 틈을 타서 이 아이가 자기의 동생 셀리의 초상화를 그려주겠다고 아이를 앉혀놓고 물감을 가지고 와서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난리 법석을 떨게 된 것입니다. 물감이 방 안 여기저기 흩어지고 셀리의 옷은 물론이거니와 어머니가 아끼던 침대복까지 막 물감이 여기저기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그냥 엉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와서는 그것을 보시더니 지저분한 방과 버린 옷을 또 침대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벤자민을 보면서 와,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진 동생의 초상화를 그렸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춰주고 동생 셀리의 볼에 입을 맞춰준 거예요. 그 결과 위대한 미술가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자식들은 거의 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의 감동과 눈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머니라는 그 이름의 감동을 가지고 자식들의 가슴 속에 구원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머니의 감동이 곧바로 구원의 감동이 되게 하는 일, 그거야말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워야 할 기념비는 선교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길갈의 기념비를 볼 때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의 다른 많은 사람들도 역시 이것을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돌들이 도대체 뭐냐? 길갈에 세워져 있는 이 12돌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오가면서 궁금해할 거예요. 왜 이곳에 12돌을 세웠느냐? 이럴 때 너희는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말해주라는 거예요.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신약의 베드로 사도가 한 말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훗날에 요단강을 건너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지나다니면서 묻게 될 때에 너희가 그들에게 대답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게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듯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들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왜 우리의 고유한 전통 종교를 버리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왜 남들과 같이 죄를 짓고 방탕하며 겉모술수와 아첨으로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이 짜증나는 환경과 가슴 답답한 세상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의 인생의 소망과 힘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예배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통 종교를 버린 것은 그것이 사신 우상이기 때문이요. 참 생명이시고 참 진리이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내게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과 달리 죄를 거부하고 방탕과 겉모술수 아첨을 쫓지 않는 것은 예수의 사랑이 나에게 진실한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도 담담하며 가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찬송하는 것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현실이 답답하고 앞뒤로 꽉 막혔어도 내 소망은 절대로 막힐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파의 고난과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길갈에 세운 세 가지 기념비, 구원의 기념비, 교육의 기념비, 선교의 기념비를 늘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의 삶에 위로와 새 능력이 부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이 길갈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수치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감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십자가의 기념비를 세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